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사랑의 달, 행복의 달, 7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획득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자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유황불 펄펄 끓는 불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해. 그런 자랑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었어. 이 세상에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하늘의 세계를 비전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입었어. 그러면서 여보시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자랑 좀 할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렇게 자랑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받은 복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 은혜로운 삶이지만,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제공하신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진리의 말씀 들을만하다 그러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뭡니까? 막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막 한 번도 바깥의 환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막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지체 장애자를 벌떡벌떡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귀신이 잔뜩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버리셔서 그 사람이 전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병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도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한 교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역사를 막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오고, 들로 가면 들로 따라오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어느 한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굶주려 있는 그 모습, 그 힘든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빌립에게, 야,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 식사를 한 끼 우리가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립에게 얘기를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선생님, 2천만 원을 쓴들, 3천만 원을 쓴들, 저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식사를 제공할 그런 식당도 없고요. 어디서 이 많은 식사량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주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치 해프닝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를 만났구나. 진정한 왕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굶주림이 해결되었으니 앞으로도 저 예수를 붙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만 같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던가요? 난 몰라 그러면서 산으로 다 가버리셨어. 그 무리들과 이별을 선고하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쫓아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네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양식을 베풀어 준 사건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으려면,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뭐 이런 이따위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떠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피예요. 생명은 피. 구약 성경에 의하면 피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의 이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사람 쫓아다녔는데 저거 아무래도 사이비 같다. 이단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다 떠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 하늘의 놀라운 세계, 그 천성에 대한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순간의 어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과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가 되셨다.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는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저 땅 속에 있는 군뱅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손꼽 조그만 그 군뱅이. 여러분들이 군뱅이 몸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살다 보면 고단하고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또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 요거 꼭 필요합니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우리가 구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항상적으로 계속 살잖아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 영역을 한 폭만 더 넓히자는 거야. 한 폭만 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천성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아하니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 성전 들어가기 그 입구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신체에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누군가에 이렇게 이끌려서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제 구시라고 하는 것, 이 구시는 되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구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특권에 감격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기도하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시간은, 유대력의 시간은 거기다가 6을 더해야만 우리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몇 시가 되는 건가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이 3시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모든 백성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제사의 시간이에요. 이 제사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체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4가지의 장소가 있어요. 4종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해당되는 사람은 그 장소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장막이 쳐져 있고,
그리고 여인들, 유대 여인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이스라엘 성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있는 거죠. 칸칸이 다 달라요. 근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인이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체 장애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체 장애가 입은 상황에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동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신의 필사의 사명이에요. 필사의 사명.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동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구걸을 해서 하루에 목표치를 채우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좋은 거죠.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여를 하지 못했으니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나요? 하나님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었던가요? 성전에 가서 많은 남자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런 소망과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 모든 것들이 봉쇄당하고 차단됐던 거죠. 그냥 그렇게 돈 몇 푼 주는 것을 받아 챙기는 것이 자신의 일생의 목표치였다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한 푼 던져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당신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이 지체 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그래도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몇 푼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이 날 장난치고 있나? 내가 지금 신체 장애인자인 거 모르고 있나? 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뻘떡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가요? 이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같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신이 전인적으로 치료해 줬을 뿐더러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 또 성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죠? 그 감격이 복받쳐서 찬양을 하고 흥얼흥얼거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 앞에 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런 것들이 이 신체 장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주어졌지만 성전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야, 그따위 성전 필요 없어. 내가 저거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니까 못 들어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사꾼들은 성전 바깥에서 아유 이거 이거 얼마입니다. 저거 얼마입니다. 난리를. 예수님 오죽했으면 내가 성전이 된다고 했겠어요. 그죠? 실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줬어요. 한꺼번에. 돈 몇 푼 그냥 이렇게 동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격.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다시 이는 어딘가에서 구걸하면서 동령하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나를 이렇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가 변화해 버린 거예요.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에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도 되는 인생인데 어땠습니까? 고만고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마음껏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 아,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자랑할 거 많아요. 그게 궁극적인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자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천성길을 향해서 우리가 덤으로 주어져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천상병 시인이 그랬잖아요. 소풍이라고. 아름다운 날의 소풍. 우리 인생의 여정길은 소풍이래요. 소풍.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소풍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은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뭘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명예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름 붙들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천성길을 향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